2013년 6월 30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며칠 전 신문에 산호세 사는 어떤 의사분이 투고한 내용입니다. 결혼 초기에 다른 집안들처럼 무지 싸웠대요. 그날도 열심히 싸우는 중이었는데 부부싸움할 땐 말을 빨리 하면서 상대방을 잔인하게 할 수 있는, 좀 아프게 할 수 있는 말들을 쏟아내는 게 부부싸움 이기는 비결이라고. 그날도 아내를 그렇게 막 몰아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아내도 역시 입에 거품 물고 남편 집어삼키듯이 막 달려들다가 갑자기 이래 말했대요. 그래, 난 당신을 사랑해. 이랬대요. 남편이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 무슨 수작이지? 지금 부부싸움 14개 하다가 왜 내한테 사랑을 고백하지? 지금 사랑 고백할 시간이 도저히 아닌데.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덧붙였어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난 당신을 사랑해. 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원수야. 이랬다는 거죠. 오늘도 그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원수와 사시느라 수고 많으신 모든 분들에게 삶과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신문에 그렇게 실명으로 글을 실어놨더라고요. 지금 한국 사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간에 있었던 정상회담 회의록이 공개돼 가지고 나라가 꼴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논쟁의 초점은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 북방 한계선 소위 말해 NLL을 포기한다는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겁니다. 여당에서는 분명히 대통령이 우리 영토인 NLL을 포기한다고 말했다고 그래서 매국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야당에서는 직접적으로 포기한다는 표현을 쓴 적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한 적 없다. 그래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불과 6년 전에 있었던 기록을 가지고 정반대 해석하면서 피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000년, 2000년, 수천 년에 걸친 성경에 대한 해석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불과 6년 전에 있었던 기록 가지고 비슷한 해석도 아니고 정반대 해석하면서 목숨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인간들의 욕망으로 왜곡된 채 전통이란 이름으로 진리 아닌 것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는 일들이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왜곡된 진리를 지적하고 바로잡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너희들이 들었지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에서 왜곡된 하나님의 진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모토가 됐던 성경 본문은 구약 레위기 19장 18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 중에 내 몸과 같이 라는 말을 생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웃의 개념을 유대인으로 제한해서 가르친 겁니다. 명백한 왜곡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주실 때 이방인도 너희와 똑같이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걸 왜곡한 겁니다.
그들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는 본문이 됐던 레위기 19장, 똑같은 레위기 19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그 이방인입니다.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나은 자 같이 여기며 너희와 같은 동조로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걸 왜곡시킨 거예요. 더 심각한 왜곡은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걸 뒤집으면 그러면 원수는 미워하라는 뜻 아니냐 라는 것을 도출해 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원수는 미워해야 된다고 가르쳤다는 것을 예수님 지적해요. 심각하고도 심각한 왜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원수에 대한 자세를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 예만 좀 들면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연결해서 나오는 본문 말씀인데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 짐을 도와서 부려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수가 고난당했을 때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잠언 25장 21절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원수가 배고프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어떻게 보면 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최초에 말하신 분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이 구약성에 이미 많이 존재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다시 정리해서 말씀하신 것 뿐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 종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아니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가르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6번째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최절정이고 우리 기독교 실천윤리의 최고봉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실천윤리가 없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산상보원의 모든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말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일반 세상 사람들도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 한 말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한 거 다 아세요. 그만큼 유명한 말입니다. 당신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제목으로 마틴 루터킹 목사님께서도 조지아주 감옥에서 썼던 아주 유명하고도 감동적인 설교가 있습니다. 킹 목사님은 자기 개인이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뿌리 깊은 미국 땅에 이 인종차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인종차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그걸 감옥에서 투옥 중에 묵상하다가 쓴 설교 원고가 당신의 원수를 사랑하라. 그 설교입니다. 그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미움은 미워하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그에게 고통을 준 사람만큼이나 그 미움은 미워하는 사람도 해롭힌다. 사랑만이 원수를 친구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창조적이고 구속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 설교 주제입니다. 300년 이상 마틴 루터킹 목사님과 그 성도들은 인종차별과 부당한 억압과 좌절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킴 목사님과 그 교인들은 미움을 사랑으로 갚으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이고 본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정확히 좀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먼저 이해해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가르침을 똑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이웃은 누굽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도대체 누굽니까? 지금 우리 현실에서 우리 원수가 누굽니까?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그 사랑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그거 제대로 정리 안 되면 뜬구름 잡는 소리 됩니다.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만이 자기들의 이웃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의 개념을 다시 해석했습니다. 우리 이웃은 반드시 우리와 같은 인종이나 같은 종교인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웃이 같이 교회 다니는 우리 교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를 같이 차 마시고 같이 놀러 다니고 말하면 말도 통하고 이 사람 내 수준이 맞구나. 그게 여러분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이웃의 개념은 뭐냐면 누군가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고 당신이 작은 손 한번 내밀어 가지고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당신이 바로 그 이웃의 그 고통당하는 사람 이웃이란 거예요. 근데 우리 초점 어디 있냐면 누가 내게 도움이 되고 누가 내게 유익이 되냐 해서 이웃의 개념을 나에게 둡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냐 이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이웃은 그런 게 아니다. 오늘도 당신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당신이 이웃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의 초점이 누가 나의 이웃이냐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의 이웃이냐예요. 근데 우리는 정반대로 생각하니까 너무 이기적이고 옹졸하고 하나님 뜻을 왜곡시키고 뻔뻔스럽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 이웃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어요. 오늘 그 얘기는 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의 개념을 전 인류를 다 포함시키셨어요. 문제는 원수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누굽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원수가 누구냐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들 억압하는 로마 군인들 말할 것도 없고 이방인을 포함해서 유대교를 배교했던 배교자들, 세리, 창녀, 또 율법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쓰여지던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네로 같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원수였을 수 있겠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시대에는 인종차별을 강요하고 부당하게 억압하는 사람들이 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누가 우리의 원수냐 말이에요. 알카에다 같은 테러 조직이 우리의 원수입니까? 핵무기로 우리 지금 세계를 위협하는 북한 같은 나쁜 정권이 원수냐 말이에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장 위협이 되는 원수는 도대체 누굽니까? 알카에다 같은 테러리스트가 지금 여러분 신앙에 위협이 됩니까? 북한의 김정은 독재 정권이 여러분 신앙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까?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현재 신앙생활에서 실제적으로 가장 위협이 되는 여러분의 원수는 어떤 존재냐면 제가 그걸 놓고 고민하다가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의 가장 큰 교회의 가장 큰 원수는 교회 자체 아닙니까? 같은 교인들의 가장 큰 원수 아닙니까? 왜냐하면 교인들이 시험에 들고 야비한 짓을 하는 건 같은 교인들 때문에 저 교회 밖에 사는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옹졸한 내 자신이 나의 원수 아닌가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원수는 우리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쨌거나 주님은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개인 윤리에 있어서 이보다 더 핵심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 윤리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진정한 의도, 그때 그 사랑의 개념이 뭐냐 말이죠. 우리가 먼저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의 개념을 좀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영어나 한국어로는 번역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랑을 나타내는 네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스톨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가족애를 나타낼 땐 스톨게라는 단어를 씁니다. 필리아라는 정말 아름다운 단어가 있습니다. 친구와 친구 사이 우정을 말하고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아주 따뜻한 표현의 단어입니다. 부드러운 애정과 높은 수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땐 필리아를 씁니다.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시간이 되면 가장 쉽게 변질되는 사랑이 에로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쓰이지 않은 단어는 에로스입니다. 한 번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아가페입니다. 무한한 자비로움과 선을 말합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에게 대하든지
어떤 모욕을 끼치고 나를 해친다고 해도 그를 향해서 저항하거나 보복하지 않는 걸 에가페라 합니다. 결국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오늘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고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듯이 원수를 사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원수 사랑을 한 거 아니라고요.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위선이기 때문에. 원수에 대한 사랑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원수에 대한 사랑은 우리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은 절대로 그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의지의 선택의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분명히 아가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가페 사랑은 원수에게 보복하거나 징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의지로 아가페 사랑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그렇게 쉽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고 그런지. 우리의 본능과 의지가 예수님에서 다스려질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총이 내게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로 와가지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그 미워하는 마음을 덮어버릴 때 우리 의지가 선택하는 게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장발장은 그를 평생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핍박했던 원수였던 주베르 경감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마주하게 됩니다. 시민구석에 숨어가지고 간첩질하던 주베르가 신분이 발각돼가지고 체포됐습니다. 그를 처형한 임무가 장발장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총 들고 방아쇠 한 번만 당기면 이 원수는 사라질 겁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숨길 필요도 없고 도망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가 정말 자유를 누릴 겁니다. 그러나 장발장은 주변의 경감의 결박을 풀어주고 오히려 도망가게 도와줍니다. 이유가 뭐냐면 장발장은 이미 너무나 큰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고 그 사랑이 그의 가슴 속에 깊이 엉어져 있던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분노 그리고 주변에 대한 복수심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게 레미제라의 주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장발장은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그 순간 20년 넘게 두 사람을 이어준 악연이 그날 끝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뺨을 돌려대는 방법은 배웠는데 정작 그들을 때리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모른다. 그 말에 공감되지 않습니까? 정말 공감되는 말 아니겠어요? 원수가 오른편 뺨 때릴 때 왼쪽 뺨 돌려대는 것도 상당한 내공이 필요한 신앙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 그를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손에 발에 못이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린 고통 속에서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잔혹한 십자가의 형벌로도 원수를 위한 주님의 기도를 멈출 수 없었다면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고 어떤 상처를 입었다고 해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변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함부로 흉내내지 마십시오. 흉내낸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누가 쉽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 안 생기죠? 생각만 하면 분노가 나고 밤에 잠이 안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원수를 묵상하느라 노이로제 걸려서 잠은 못 들지언정 그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제 경험에 하면 그 원수를 위해서 향해 미워하는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원수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야 기도를 정말 하게 돼요. 맹목적으로 원수를 해서 기도하라? 안 된다고요.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에게 억울하게 만난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 우리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왜 예수님께서 결코 그 쉽지도 않은 그 원수 사랑의 문제를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겠습니까? 우리 괴롭히기 위해서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형용사가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형용사가 없어요. 그래서 형용사를 쓸 때는 항상 명사를 사용해가지고 그 명사에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평화의 사람이다. 평화의 아들이다. 이래 말하면 남들과 화평을 누리는 평화스러운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위로의 아들이다. 이 말은 남을 잘 위로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은 곧 하나님 같은 사람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는 것이 가장 귀한 영광이고 명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언제 그런 명예로운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침 해가 뜨는데 착한 사람들이 모인 마을에만 딱 뜨고 나쁜 인간들이 모인 마을에는 해가 뜨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데 착한 사람들의 밭에는 비가 내리고 남들에게 사기치고 못된 짓 한 그런 인간의 밭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경우도 없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 다 내린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어떤 악한 인간이든 선한 인간 구분 없이. 그처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조건을 따라 차별이 없기 때문에 너희도 내 이웃뿐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럼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 은혜로 비에도 내리고 해를 비춰주니까 그 인간들도 그냥 구원받느냐?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악인과 의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를 든 해와 비는 모든 인간에게 구별 없이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일반 은총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리를 등장시켜서 우리 인간들의 이기적인 사랑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리가 등장하는 이유는 당시 세리가 사회에서 가장 악한 집단으로 취급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리들은 적국인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원래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서 차익을 가로챘기 때문에 강도라고 비판받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라고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주기적으로 이방인들과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인간들이라 세리들은 법정에 가서 정언도 못했습니다. 세리가 하는 말은 아무리 정확해도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창녀와 다른 죄인들과 함께 늘 함께 취급받았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을 유추하건대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존재로 생각됐던 게 세리인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장 악인의 예를 그래서 든 것입니다. 예수님 의도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그건 상받을 일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거, 부부의 사랑, 친구의 사랑, 이런 사랑은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도 매일 경험하는 거라. 심지어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들도 그런 사랑은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그보다 더 높은 사랑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내게 도움을 주고 내게 은혜를 베푼 그 사람들만 사랑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진다면 사기꾼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신앙인이 사기꾼이 돼서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개라고 불렀고 길에서 만나면 쳐다보지 않기 위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고개를 돌려야 했던 이방인들도 서로 문안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문안이란 상대편의 평화를 빌어주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 동료 신앙인들에게만 인사를 한다면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교인들이 저희들끼리만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저희끼리 교제하고 그렇게만 살면 이방인들과 다를 게 뭐냐 이거예요. 신앙인이 비신앙인과 같은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소명은 그들을 능가하는 겁니다. 우리 의는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해야 되고 우리 사랑은 이방인들의 사랑보다 더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만약 신앙인이 같은 형제에게조차 문안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믿음의 식구들에게조차 문안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유대인들이 개라고 불렀던 이방인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상에는 두 가지 보복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수이고 하나는 보답입니다. 복수는 내가 피해를 입은 것을 갚는 것이고 보답은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갚는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선을 행하면 나도 너에게 선을 행하고 네가 내게 악을 행하면 나도 너에게 악을 행하겠다. 그게 일반적인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고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들도 너희들이 그렇게 나쁜 인간을 욕하는 세리도 그리는 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명, 우리 신앙인의 소명이 세상을 본받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본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악인이든 의인이든 구원받을 자든 멸망받을 자든 구분 없이 같은 해와 비를 내리시고 은혜를 베푸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20세기 초 영국을 대표하던 철학자였던 알프레드 플러머는 오늘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건 악마적이고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이 인간적이라면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적인 것이다. 대개 인간들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원칙이나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내가 남에게 해에 안 끼치고 그런 내가 내 나름대로 선하게만 사니까 나는 인간의 도리를 다했다. 내 이만하면 떳떳한 인간이지. 그래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의에 젖어 살아요. 내가 이만하면 내 정도면 믿음 생활 잘하고 이만하면 하나님 인정하신다. 그렇게 쉽게 교만해졌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도덕 기준을 어디다 세운지 아십니까? 이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에다 기준을 뒀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자신 있고 잘났냐?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하나님의 그 완벽함에 우리 도덕의 기준을 두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만 자체로 떼어놓고 보면 정말 우리 당혹스럽고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성경에서 정말 해석하기 힘든 본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도대체 인간이 온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처럼. 도저히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도덕을 실천하고 신앙의 높은 경지에 도달한다고 해도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온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의도가 뭐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개념을 꼭 알아야 합니다. 온전하다는 의미의 개념이 뭔가? 원래 이 온전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 미성숙함에 비해서 성숙해졌다는 뜻이에요. 아이들에 비해서 어른은 온전한 존재입니다. 상대적으로 성숙하니까.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처음에는 ABCD도 모르다가 점점 실력이 자라가지고 실력이 점점 자라는 걸 그게 온전해졌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온전하다는 의미의 중요한 뜻은 원래 그것이 의도된 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자기가 창조된 목적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뭡니까? 인간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어떤 악을 행하든 상관없이 의인과 악인을 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용서로 용서할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온전하라는 이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지키려다 보면 두 가지 심각한 함정에 곧 빠집니다. 하나는 도저히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자신의 무능력과 죄책감으로 인한 절망감입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되는 죄책감, 절망감이 심하게 밀려듭니다. 또 하나는 그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하나님처럼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 앞에 위선적이 됩니다. 형식적이고 눈가림에 치중하게 됩니다. 사람 눈치를 보게 됩니다. 둘 다가 문제입니다. 결국 이런 패단에 빠지지 않고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은 결국 너희들은 결코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다는 역설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너희들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절실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온전한 인간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내게 흘러 넘칠 때만이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뿐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9.11 테러로 세계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짙은 먼지로 뒤덮여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머리에 터번을 두른 한 해교도인 아랍인이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 도망가다가 물이 고인 웅덩이 속에 빠져서 쓰러졌습니다. 숨은 제대로 쉴 수는 없죠. 물구덩이 빠져가지고 허드째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올라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막 지나다니는데. 그때 그 어둠 속에서 갑자기 천사처럼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그 사람이 전통 유대인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이 회교도가 그 웅덩이에서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게 손을 내미는 저 사람이 내가 누군지 알 텐데 왜 저 사람이 내게 손을 내밀지? 이 사람 보면 나의 원수인데 어찌 내게 손을 내미는 것인가? 그 짧은 시간에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럼 어쨌든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은 손을 잡고 덕분에 웅덩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할 여유도 없이 유대인은 어둠 속으로 홀린이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그를 다시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 유대인이 나의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라고 9.11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에 TV에서 그 회교도가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정말 감동받은 건 그 다음 아랍인이 한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가 그 1시간 넘는 9.11 특집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대사입니다. 그 대사가 뭐냐면 아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 보고. 그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 다큐멘터리 마지막 대사였습니다. 그리고 자막이 올라가는데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긴장되지 않습니까? 기독교도 아닌 회교도에 그런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이 생각되니까 정신이 정말 번쩍 들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독교 전 역사에 지금처럼 교회가 위기를 맞은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 내부의 타락도 너무나 심각하겠지만 세상이 너무 급변하고 있어서 점점 더 신앙의 필요성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신앙 없이도 너무 잘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다가 세상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해서 정보력이 세계를 흔들어도 변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이 종말하는 순간까지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야 될 표대가 있습니다.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 컴퓨터 절대로 못해줍니다. 나를 박해하는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 박해하는 그들에서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와 우리 기독교의 마지막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세상에 대한 영향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 우리에게 속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창한 구호로 세상에 홍보를 해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한다고 해도 세상은 전혀 의미를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 복음을 전해도 관심도 없던 세상이 드디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눈물겨운 그 사랑을 통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이기적이고 옹졸해서 내 형제조차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었는데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기적이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조차도 기도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켜서 진실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사기를 치고 억울한 말로 내 이름의 명예를 더럽혔던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진정한 신앙의 변화를 통해 교회가 세상의 욕을 먹고 위기를 겪는 이 짙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등대가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